이제 오늘이 이제 지금 시리즈 3번째 나가는 내 마음의 도둑을 잡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 강도라고 했는데, 그래서 도둑 시리즈 이제 절도 강도 도둑 시리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제 오늘 이제 나누겠습니다. 많이 도와줬던 집사님인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 막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총신대 평생교육원이라는 데서 강의를 지금 듣고 있대요. 김성강 교수라는 분인데, 그분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얘기한 설교가 그러니까 제가 한 설교랑 이제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분이 티칭하는 티칭이, 그러니까 뭐 내 마음의 도둑을 잡아야 되고 내 안에 성전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이런 걸. 근데 이제 2주를 제가 내 마음에 있는 강도 도둑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듣고 이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들어봐라. 들어보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김성광 목사님이라고요. 근데 부모가 지은 죄가 자식 3, 4대 내려가는 거 출애굽기 34장 7절 8절하고 민수기 14장 18, 19절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럼 부모가 지은 죄가 내려가느냐? 근데 그 부모가 지은 죄가 뭐냐면 죄의 문을 열었다 이거.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분명히 죄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불순종의 문이 열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의 문이 열리니까 죄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한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악한 영이 부모를 지배하면서 인간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 영이 대물림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물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죄 이코로 악이니까, 악한 영이니까, 영적으로 역사하는 거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영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뭐냐면 우리의 실제 신약의 구약은 모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를 교수니까 다 컨펌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이 목사님 설교를 계속 좀 들어보시고 등록을 좀 하세요. 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세례요한 될 것 같아. 그래서 세례요한보다 더 할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컨펌이 똑같게 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말과 내가 얘기하는 말의 뉘앙스가 틀린 거야. 말하자면 죄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공격을 당한 거야. 제가요. 대물림이 됐다. 근데 이분은 뭐냐면 죄의 문을 열어서 그 부모가 그 영을 들여보냈다 이거예요. 그 영을 죄의 문을 자기가 불순종을 해서 죄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대물림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보기 때문에 그 영과 똑같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무당들도 왜 여러분들 뭐 굿하고 뭐 하면은 뭐 할머니 영이 내려왔어 뭐 했어 막 그러면서 뭐 할머니 귀신이 왔대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 할머니 속에 있던 악한 영이 죽으니까 떠나가지고 자식한테 저기한테로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요. 그래서 부모가 그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 자기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악한 영을 자기가 불러들였고 그 악의 세력이 나한테도 대물림돼서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까지 봤잖아요. 부모로 인해서 여러분들 공격받는 거. 말하자면 부모의 인격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역사하는 거. 그렇지만 에스겔서 18장에 뭐라 그랬어요? 네 애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너가 왜 이가 싫다고 하느냐? 네 애비가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너는 죄에서 돌아서고 네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네 안에서 네 애비의 죄를 찾지 않겠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거 왜 찾지 않겠다고 하겠어요? 왜냐면 찾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영을 그러니까 돌아서서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떠난 거죠. 그 자녀한테는요. 그랬기 때문에 찾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는 꼭 내 안에 들어서 지배하고 있는 영은 완전히 회개하고 쫓아내면은 부모로부터 혹은 그 죄로 다시 그 부모로부터 온 죄나 아니면 혹은 자기가 지었던 죄조차도 분명히 다시 돌아서면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제가 얘기했던 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대물림 된 거에 대해서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악한 영, 그 똑같은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 행실을 계속 말씀을 넣으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거고, 지금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죄의 문을, 그러니까 에스겔서 18장 18절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요건 좀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자, 14절부터 그냥 18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소년에게 옷을 입으며 숨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윤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고학하여 그 동족을 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자, 18절까지 읽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아비가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아비의 죄악으로 죽는 거지, 아비는 아비의 죄악으로 죽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 자, 19절부터 다시 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일을 제대로 행하였으며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제가 공격당한 이유가 요거예요. 왜냐면 왜 그러면 조상죄가 대물림 되냐? 왜? 그런데 여러분, 대물림 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그 죄를 짓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행위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 30절, 31절, 자,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너희에게 그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스스로 돌이키려고 하시. 아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30절에서 32절인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모든 죄에서 떠나면 너는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네 아비의 죄가 끊어질 거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버려야 되죠? 아멘? 아멘. 여기 뭐 있냐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계속 말씀 집어넣는 게 뭐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그 사단이 예수님을 팔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이 역사했죠? 생각으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들어와 버렸죠?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마음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차고 들어앉아서 이미 열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얘기가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들 죄 지면 성령님 떠납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성령님, 하나님이 무슨 변덕쟁이냐, 이랬다 저랬다, 무슨 예수 믿는데 무슨 성령이 떠나냐고, 뭐 죄졌다 금방 떠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김성경 교수님의 그 지금 강의 내용에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말이 된다 이거야. 죄 졌는데 안 떠났다고 한다면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을 16장을 봐주시기 바래요. 자, 사무엘상 16장 자 14절 15, 16절만 읽어주세요.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양을 번데케 할진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왕에게 있을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자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은 뭐예요? 영의 실체는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뭐예요?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영이 그냥 훅 들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영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아니면 악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배 일찍 나오세요. 와서 기도하세요. 30분이라도 앉아서 기도하세요. 몇 번 예배를 방해가 뒤에서 되는 걸 내가 영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 30분이라도 미리 나오세요. 2번이나 아직 근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이게 뭐냐?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그 예배라는 게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이 누구였어? 다윗이었죠. 다윗이 뭐예요? 시편이 다윗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 때문에 들어온 거야 이게요. 불순종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래서 아말렉 족속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왕하고 양새끼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하나님의 불순종을 인해 그 하나의 불순종을 인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바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사무엘한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한테 뭐라 했어요? 아, 나 왕인데 쪽팔리니까 왕 앞에서 좀 망신 주지 말고 나 체면 좀 세워주세요. 다윗하고 틀린 게 바로 그거였어요. 다윗은 나단이 왔을 때 그냥 꼬꾸라져서 기도했고.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 1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날지어다 돌이키고. 아멘? 그래서 너의 모든 죄악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지금 우리가 하는 뭐냐면 회개나 이 말씀이나 모든 것이 우리는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돌이키고 어떻게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마음과 영.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여러분들 회개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 말씀을 계속 집어넣을 때 말씀이 차면 악한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이분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죄, 모든 대물림의 죄 그런 걸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그래서 죄에서 떠나야 된다. 리펜스라는 건 돌아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내가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얘기한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날 보고 이 양반이 이분 저기를 한번 더 좀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목사님 세례요한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웃었다니까요. 그래서 좀 뵙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암이 걸렸을 거나 무슨 병에 걸렸을 때 유전적인 그런 이제 그 가게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친척이나 누구 부모나 누가 이런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의사들도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교계에서만 우리가 괜히 뭐 이상하다, 이단이다, 무슨 뭐 10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양반 한 이단으로 맨날 찍혀가지고 맨날 몇 년을 고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기는요. 자, 근데 제가 금요일 날 우리가 지금 말씀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건 뭐예요?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말씀 회복, 말씀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말씀이 내 안에 참으로 어떻게 되냐면 악한 영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건 뭐 기정사실이에요. 그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자꾸 귀신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하냐면 악한 영에 오늘 여기서 성령 충만했다 밖에 나가면 귀신 충만이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가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내 안에 도둑 찾는 거예요. 지금 도둑을 찾아내서 이제 계속 우리가 이 도둑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도둑질 당한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자, 일단은 자 43절부터 45절까지만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수르고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돈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 그 집이 일기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도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에 흔히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귀신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비었어. 지 속이. 그러니까 마음이 비은 거지, 말하자면. 창자가 비은 거지. 속이 비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 깨끗하게 소지는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일곱 식구 데리고 지 것까지 8배 더 나빠져.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셔요. 자, 마태복음 12장, 자, 22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귀신들여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니라. 우리가 다 놀라여 이르되 이는 라이브의 자들이 아니하니 바리새인들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과 바리새인들을 일치하고 일치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한 나라가 함께하게 될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공간마다 사심을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가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어떻게 그에 나갈 수 있느냐. 또 내가 바리새인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려면 네 아들도 우리를 이기고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심판이 이르리라. 그러나 내가 성경의 성이 이기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강한 자에게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하느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냐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한테 임했다 이랬어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그러니까는 귀신이 뭐예요? 불순종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라든지 아니면 자기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사단이 들어오게끔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요한복음 10장에 10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 죽이러 왔는데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도둑은 어떻게 와요? 정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옆문으로 들어오고 틈 타고 들어오고 문 따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불러들이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생각 속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개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럼 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물림의 그걸 끊어내고 그 죄의 문을 열어서 들어온 사단을 쫓아내고 그리고 대적기도 하면서 그 안에 나 죄성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어떻게 보면 솔타이로 묶여버렸어요. 어떻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친구가 자꾸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영적으로. 그렇지만 변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떡하냐? 예수의 보혈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할 뿐더러 회개했다고 해서 행실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떡하냐? 각자 지체의 머리를 보혈로 씻고 그래서 우리가 보혈 기도를 진짜 매일 하죠. 네, 그것도 그렇지만 시편으로 매일 예배하죠. 아멘? 그게 뭐예요? 아까 43절부터 뭐라 그랬어요? 비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로 채워야 돼요? 창자에 채워라. 말씀을 채워라. 이 훈련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 창자에 채우고 계속 채우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차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채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 채우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시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기도 매일 하는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와 버려 틈으로. 그래서 여기서 불순종하는 것들을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니까 자꾸 범죄하고 자꾸 입으로 죄 짓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안 차니까 계속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나를 보세요, 다들. 정신들 차리세요. 이제 집에서도 그 여러분들 하는 기도 그거 만약에 여러분들 훈련 제대로 안 하면은 또 목사님 옛날 병도 질 것 같아 나가라고. 왜냐면 왜 다른 사람까지 임파테이션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매일 말씀을 먹는 것이 뭐냐면 내 배 안에 창자 채우는 것이 빈탕이 안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까 비니까 어떻게 했어요? 7 귀신 들어갔죠? 8배 나빠지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까 3회성 16장 읽었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갔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와서 예배하니까 떠나갔어. 그 악신이. 그게 뭐예요? 즉 말하자면 우리한테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공격적이냐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내가 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이 설교 모르는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 욥기서를 보세요. 욥기서 1장을 보세요. 욥기서 1장 6절 7절 읽으세요. 자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 오니라. 여호와께서 세상에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주도 여기저기 있느냐고 하니라. 계속 읽으세요. 12절까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영혼을 주의하였고 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한 이상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어찌 따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온전히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소명하는 자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 거역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께서 세월 거두니라. 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제3의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이게 거의 스가랴 3장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제3의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저주 끊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 천사도 있고 여호와 앞에 사탄도 있어요. 양쪽 다 있죠. 이게 스가랴 3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돌아다녀 왔습니다 그랬죠. 아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죠. 두루 다녔다라는 그 두루 다니다가 헬라어로 엔타이티코스라는 얘기인데 똑같은 원어를 써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지금의 그 사단 우리 마찬가지로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 때 훅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자 2장 한번 또 읽어보세요. 자 욥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다 쳤는데도 불구하고 1장 21절 2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더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더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식 다 죽고 뭐 다 해도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고 욥은 그렇게 의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했어요. 아멘이죠? 아멘. 우리는 이 꼬라지 하나도 될 사람도 없지만 아멘. 그런데도 사단은 역사한다 이거예요. 근데 또 2장에 또 1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께 서고 사단도 그 앞에 서서 또 어떻게 해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 다녀왔나이다. 얘가 뭐라래요? 또 내가 쫓아다니면 여기저기 다녀서 내가 삼킬자 찾아다녔죠. 잡아먹히지 않게 조심들 하세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자랑하죠. 또 야 걔 봐라 그렇게 쳐도 걔는 나 원망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사단이 얼마나 사단은 여러분들 창세기 때부터 사단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하나님
아유, 그러니까 이제 걔 이제 그렇게 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병을 줘갖고 지 뼈까지 녹아내리는 병 내려봐야 걔가 가만히 있나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기혈장으로 긁을 정도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이거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이 그랬더니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거야. 근데 말이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사단은 오는 사체같이 덤비는데 우리가 사단을 공격할 만한 무기가 없어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냥 찬양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이분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 내가 또 교회 비판한다 소리 하지 말고 이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 가서 헌금하고 찬양하고 주일날 한 번 교회 가고 큐티하고 그런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러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말어. 다 귀신통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응? 왜? 니들은 이렇게 하고 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계속 열어놓고 뭐 남이 뭐 좋은 거 하고 나면 시기질도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다 들어오지 않냐? 네 마음에 도둑질 다 당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도둑놈 차고 들어갔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계속 하는 게 뭐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원망시키러 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계속 오픈마인드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자기 욕심으로 뭐 불순종하고 시기질투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에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 전신갑주 입는 게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가 여러분들 에베소 6장은 다시 읽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모든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만 열어놓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말씀을 다 쳐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가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주는 뭐냐면 자기가 불순종함을 해서 스스로 불러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배물림 된 것도 내가 끊어낼 수 있어요. 아멘이죠? 안 끊는 이유가 뭐예요? 안 끊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지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회개를 시키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왜? 못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내 안에 있는 사단이 그거 안 하고 싶지 않거든? 안 나가고 싶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얘가 얘하고 나하고 너무 친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지 인격이 돼버렸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속고 있는 자체를 몰라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게 인격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 10장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보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그러므로 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느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니 양이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들이 마음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여러분들 성령님을 초청하고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온유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자연히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여러분들 뭘 초청했냐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절도 강도를 초청했어요. 어떻게? 욕심, 탐심, 뭐 돈사랑, 무슨 뭐 그런 걸로 인해 나사랑, 무슨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다 자기가 뭐냐면 그 강도를 초청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내려온 그 강도조차도 여러분들 그걸 자기들도 똑같이 그 인격체로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여러분들 내쫓으면 나가요. 아멘이세요?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강도를 여러분들이 친해져서 그 강도하고 친하게 지내. 그 죄를 즐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말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쫓아내잖아 지금. 계속 말씀을 넣으면서. 아까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얘기가 뭐야? 비었던 데를 창자가 다 비었던 걸 계속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을 계속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 걔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 날 너무 희한한 체험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어저께 싱가포르 내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 우리 금요일 날 이거 하는 거는 싱가포르에서는 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마 한국에서 목사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그 피니스 공동체에서는 수녀들이 저녁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한대. 8시까지. 밤 10시부터 8시까지. 예.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니까 150편하고 그리고 보혈기도 우리 하는 보혈기도 그거 하고 그다음에 말씀 읽기. 거기는 다 그래서 말씀 읽기, 신약 전체 읽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뭐 복음서 읽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공동체 피닉스에 있는 그 수녀님들 신부님들은 금요일 날 저녁 때 10시부터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들 차목사 잘 만났다고 생각해. 지금 한국에서 물론 뉴자연이 저기도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시편 150편 하는 교회 없어요. 송구 영신 때나 해요. 다른 교회들은 좀 이제 이런 우리가 말씀기도 하는 시편기도 하는 그런 저기들은요. 그거 하지. 우리가 또 뭐 해요? 보혈기도도 3번씩 번복하는 따블 하죠. 그러죠? 그 다음에 회개기도 깊게 들어가죠. 저주 걷는 기도 하죠. 근데 그날 제가 시편을 40편 넘어갈 때부터 시작했나 뭔가 계속 이상한 환상이 보이는데 처음엔 내가 눈이 아른거리는 거예요. 요즘에 눈이 되게 안 좋아요 제가요. 그래서 이거 일부러 이 성경 이 큰 글자잖아요. 이것도 잘 안 보여서 내가 일부러 안경을 안 끼고 봐요. 왜? 그냥 이게 뼈도 아른거리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봐요. 근데 보였다 안 보였다예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지르다가 나중에 딴 말을 해서 제가 큰 소리를 못 내는 거야 뒤에서. 근데 어떤 환상이 보였냐면 처음에는 제가 이게 내가 눈이 어른거려서 잘못됐나 했어요. 여러분들 뭐라 그래? 옛날에 바캉스 가서 만약에 햇볕을 쬐잖아. 그러니까 살이 탔잖아. 살이 타면 이렇게 껍질 이렇게 벗겨지지. 예. 그래 허연 껍질이 살처럼 이렇게 벗겨지면 살 같잖아. 근데 왜 너덜너덜해갖고 이렇게 있지. 이런 게 찢어져가지고 티슈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티슈를 이거 2장이면 안 돼. 이렇게 한 장. 하얗게 한 장이 돼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이게 날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이 공중에서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돌아라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타가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이게 살 따라가지고 타가지고 이게 살껍질 벗겨진 것처럼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그날 금요일 날 권사님이 오셔갖고 한 얘기가 목사님 습이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그 어떤 신부님이 알코올 중독이었었는데 그 가톨릭에서 영성체를 주는데 성찬을 하다가 이제까지 알코올 중독에도 그 성찬을 할 때 한 번도 실수를 안 했대요. 근데 이 양반이 그날 술 먹은 상태에서 영성체를 주다가 마지막에 한 사람을 안 줬대요. 그래서 그걸 책임을 지고 자기가 신부를 그만두게 됐다고. 근데 그 술을 끊으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 그러니까 회개! 그딴 소리 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이 습이야 습! 회개가 뭔 줄 아냐고. 이 습관이 몸에 있는 이 세포가 습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술을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평생을 신부로 사는 사람인데
근데 이 습 때문에 결국은 자기는 다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 깜빡해갖고 못 주는 바람에 그분이 뭐 그 저기를 그만뒀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습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날 그 습을 내가 본 거야. 말하자면 이 살이 이 뭐야 그러니까는 이 탄 것처럼 이렇게 까져서 떨어진 것처럼 이게 우리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절도 강도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 나하고 같이 살아갖고 내 인격이 돼버렸잖아. 그죠? 인격체가 됐죠. 자,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시편 150편 할 때 내가 그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난 그날 막 이렇게 손이 떨리더라고요, 막. 근데 요 며칠 동안 거는 토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막 손이 떨려요. 왜냐면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하였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되어 어둠에 가지 못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더라.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참나니고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있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을 떠나지 못하였고 자기 영혼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서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아들이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인 거예요. 아멘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권세를 주셨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말씀이 습이 된 거야 이게.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는 죄가 습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이세요? 우리 세포 덩어리가 다 죄인 거예요. DNA 자체가 죄인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 음란 간음의 죄, 무슨 죄, 다 붕어로부터 다 3, 4대 내려온 저주가 뭐예요? 다 습이야, 이 습! 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죄와 사단이 충만하더라. 내가 이거를 토요일에 산에 올라가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 춤춘 거 알겠어.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습이 벗겨지고 있는 권사님 나 좀 봐봐. 벗겨지고 있는 거야 이 습이. 어떻게 죄와 이 사단이 충만하더라가 이 살 속에서부터 벗겨져 나가는 거야. 그 시편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이 소름 안 끼쳐? 완전히 온 몸이 그러면서 내 안에 그게 차니까 말씀이 차니까. 여러분들 나 변했잖아. 이만큼 변한 거 보이잖아. 그죠? 오늘 같은 날 야단 맞으려면 얼마나 소리 질렀겠어 내가. 응? 근데 그 소리 안 질르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그 온유하고 절제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기 시작을 하잖아. 이게 뭐야? 습이 변하는 거야. 습. 이게 말씀이 차니까. 그래서 그날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이 뭐라냐면 11월 20일 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강하게 부어주시다 했는데 그 강하게 부어준 게 뭐냐면 뭐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이 차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야. 우리 딸내미 신령해 진짜.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주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이 시편 기도하면서 6시간 우리 몇 시간 기도하죠? 9시부터니까 10, 11,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8시간이야. 5시간 반까지 하니까 8시간 반. 그 8시간 반 동안에 너무나 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중간에라도 주문이라도 들어오세요. 네? 사업가님. 예. 예. 사업만 잘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수비밖에 이거 저기 하려면 중간에라도 주문으로 들어왔다가 어떻게 슬쩍 빠지더라도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한테는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몇 분이 지금 이제 우리 주무하는 분들이 그 말씀 보내주시는 최 권사님도 제가 어제 이제 이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주무로 들어오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불러들인 저주를 내가 몸에 습이 돼 버린 거예요. 그 습을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된 건 어떻게 돼요? 이 저주가 습이 되고 그리고 그 죄가 습이 되고 그런 모든 것이 내 육신이 되었던 것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아니고 저주와 사단이 충만하더라가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차고 들어오면서 깨끗하게 소지된데 말씀을 계속 창자에 채우니까 어떻게 돼요? 변해요. 이게 하루 이틀에 변하는 게 아니고 정말 5년 6년 걸린다라는 얘기 이제는 내가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야 진짜 그날 보고 내가 놀란 게 그래서 이 살까지 이 살 타서 떨어진 것처럼 그 살이 둥둥 떠다녔던 거야. 근데 재미난 거는 제가 그날 환상 본 게 내가 이게 무슨 환상 난 그러니까는 보다 별거를 난 다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러면 내가 눈을 막 씻고 막 별짓을 다 해야 되니까 앉아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래서 누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150편까지 시편을 했잖아.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여기 붙었다가 이게 떨어지려고 이렇게 되다가 안 떨어지고 돌아붙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잠깐! 더 크게 소리 질러! 선포할게! 그랬던 거야.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는 거야. 이걸 내가 봤다니까. 그러니까 이 선포내는 게 보혈기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보혈기도가 굉장히 오장육부에 대해서 이 보혈을 선포하는 건데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근데 이 강력함이 여러분들한테 왜 통하지를 않냐면 마음을 비우고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 150편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와 이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이거 하면서도 나도 확신은 그래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이번에 제가 물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날은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었었거든요. 아침에 잠이 안 와가지고 산에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44편 넘어가면서 다시 다리에 힘이 오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제가 잠을 많이 못 잤어요. 그래갖고 되게 막 머리가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막 저혈당이 아침부터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시편 기도하면서 시편 5편 하죠? 3번째 시편 할 때 다리에 힘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은 그 나중에 누가복음에서는 완전히 진짜 힘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가 요즘에 그런 걸 체험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 능력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쫓아내야지만이 결박해야지만이 예수님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는데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에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성령님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악한 자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함을. 이 더럽고 취약한 이 저주 모든 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세간을 강탈한다는 얘기 뭐예요? 집을 졌잖아 걔들이. 그래서 옛사람의 혼의 도시 새사람의 혼의 도시 예루살렘의 성. 내 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걸 쫓아내야지만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즉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귀신 나가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그 전신갑주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계속 도둑 잡으라는 얘기 뭐였어?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4절까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3절에 뭐랬어요? 16장 13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돈 사랑하는 인간들 절대 하나님 못 섬긴다. 그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만 가지 하게 되면 많은 근심은 나를 찔른다. 그걸 지금 계속 2주 동안은 그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신약 성경은 우리 신약은 실체예요. 구약은 모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선민을 삼았죠. 그 나라 백성 삼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지금부터요. 아멘이죠? 아까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하시는 명령 구약이라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실체를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교과서인 거예요. 교과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제로 교과서를 보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행해야 되는 것이 되듯이.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명기 4장부터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자, 신명기 4장. 그냥 짧게 갈게요. 9절 10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자, 그 다음에 5장 7절에서 10절 읽어주세요. 자, 5장 7절에서 10절 자, 6절부터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동계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아멘. 자, 그 11절부터는 십계명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판문에 기록하였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셨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지금 신약의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래요. 아멘이죠? 세 계명을. 그런데 너는 이 명령 내가 하는 거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아까 어떻게 해서 영과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죠. 아멘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새겨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날 봐요. 날 앉을 때 걸어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거 뭐예요? 여러분도 뭐 책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야로 하라는 얘기예요. 주야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암기 이 사람들은 그래서 토라를 암기했던 거예요. 생각하고 읽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기다 이마박에다까지 써붙이고 이렇게 가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팔에다 감고 다니고 우리는 그런 건 안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라고 했던 거예요. 왜? 우상숭배는 뭐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지금 우리가 우상이에요. 너 거야. 너 하나님이야. 네가 네 맘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왜 남 신경 쓰지 마. 이게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게 제일 포스트 모더니즘의 완전히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이 차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악이 차서 심판을 했고, 그리고 노아 때도 악이 차서 심판을 했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이 내려올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컨트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다시피 자식에게 안 가르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교에 지가 나가고, 그리고 애들은 중등부, 고등부, 국민학교 다 따로 보내. 그 아이들한테 다 다음 세대 잃어버렸다, 다음 세대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도 거울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신명기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날 때 어떻게 했냐? 너 이거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40년 뺑뺑이 돌았어요. 분명히 들어갈 때 있었던 거를 40년을 뺑뺑이를 돌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겠다고 창세기에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왜? 불순종해서. 뭐 불순종해서? 원망 불평했어요. 그리고 40년을 뺑이 쳤어요. 그리고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냐면 계속 여러분들 전쟁만 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한 내용이 뭐냐면 자, 신명기 7장 여기 폈으니까 신명기 7장을 보고 넘어갑시다. 자,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 그는 하나 오직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능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사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름을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당히 보호하여 버리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히 그에게 보호하시느니라. 그런 명은 오늘 내가 우리에게 명하는 명령과 고려하고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그냥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어떻게 했냐면 이 가나안 땅에 얘기를 할 때 가나안 땅 벌써 신명기 7장에서 이미 가나안 땅 앞에 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 앞에 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가 니네를 차지할 땅 보여줄게. 그리고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를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가 혼인도 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의 아내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어떻게 해서 솔로몬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정말 지혜 진짜 못되라고 했던 솔로몬도 이방 여인에게 잡혀가지고 결국은 이방에게 제사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은 어떻게 하라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던 거예요. 형태라도 버리고 생각조차 버리라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7족속에 대해서 이 가나안의 7족속은 지금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가나안이 어디에? 제루살렘.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들 가나안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네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혈기도에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예루살렘이 이루어질지냐 그랬죠. 옛사람이 혼내듯이 새사람이 혼내듯이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 사단을 쫓아내고 세비장을 꺾고 논문을 부수고 다 세간까지 다 때려부셔요. 아까 마태복음 12장에 다 아주 들어가서 강한 자의 세간 다 때려부셨죠. 사단이 약한 게 아닌 거예요. 강해요. 그래 가서 세간을 다 집구석 아주 완전히 저기 했어요. 리모델링 했어요. 그 안에
그 리모델링 어떻게 해? 내 안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속에 어떻게 했어요? 우상숭배,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그 악한 것을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즉 세간 다 때려보셔야 되는 것이 보혈기도에 보면은 옛사람의 혼의 덫이 즉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걸 다 때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 다 보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즉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네 안에 있는 모든 악함을 부어서 버려라. 그리고 옛사람의 혼의 덫, 새 사람의 혼의 덫이가 들어오게끔 세뱃장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짓는 거죠, 집을요. 말씀으로. 아멘이죠?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벽을 많이 건축하면 어떻게 돼? 사단이 못 들어오게 되니까 예루살렘이 되는 거잖아요. 아, 대답을 해 나니까 못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다시 요한복음 7장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보다 먼저 온 거는 다 절도고 강도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사단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그 얘가 누구예요? 사단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어떻게 욥을 뒤집어 놨어요? 죽이기까지. 죽이지만 못했어요.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그래서. 그것만 못했지 다 뒤집어 놨어요. 아멘이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보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자마자. 성경 찾으세요. 눈 동그랗게 뜨고 낮춰보다 보지 말고 마태복음 21장 찾았어요? 자, 12절부터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어떻게 했냐면 인제 십자가를 두고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고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어디에? 성전을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보면서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의 성전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제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이미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돈 사랑하고 뭐하고 뭐 진짜 여기 성전에서 왜 이거 팔아요? 왜 장사하고 매매하는 이유가 뭐예요? 헌금 내라고. 그리고 여기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집에 가서 집에서 키운 양, 집에서 파는 소 이런 걸로 예배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먼 거리에서 오니까 어떻게 돼? 그걸 못 갖고 오니까 그거를 성전 안에서 팔게 해준 거예요. 비싼 값으로. 그러니까 뭐 제사장들도 다 썩었지. 다 돈에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던 거예요. 만가지하게 거기 다 들어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지금? 내 안에 내 집에 있잖아 여기. 네가 성전이다 그랬죠? 아멘? 자,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여긴데 강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제는 도둑이 아니고 강도를 쫓아내야 되는 거야. 강도는 뭐냐? 도둑은 뭐냐면 도둑은 도둑질하고 도망간대요. 근데 절도는 뭐냐? 찌르고 상하고 도망간대요. 도둑질하고 찌르고 상처 주고 절도할 때는 칼 들이대고 위협하고. 근데 강도는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도망간대요. 이 강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강도가 내 안에 들어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 청소 내용이 그래서 내 안에 강도, 이번엔 내 안에 강도를 잡으라 해요. 도둑 잡는 게 아니고.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무슨 7 족속이 있어요.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불순종하고 믿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느냐? 들어가서 계속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지만 왜 매일 이렇게 말씀 기도하고 왜 매일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매일 우리는 내 속에서 계속 공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성벽을 쌓으면서 계속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이 일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가나안은 우리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얘기를 한 육적 전쟁이지만 우리한테는 뭐냐면 영적 우리가 내 마음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안 전쟁을 여러분들 잘 치러내셔야 되는데 가나안 전쟁이 뭐냐? 자,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뭘 하나 보내줄 거야. 자, 그냥 보고 계세요. 그건 집에 가서 보고. 자, 이 가나안의 이 전쟁이 뭐냐면 7 족속이 있죠? 가나안에. 예. 자, 처음에 우리가 가나안의 7 족속을 보면 아까 신명기 7장에 봤을 때 우리가 7 족속을 진멸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 자, 근데 7 족속을 진멸하는데 첫 번째 족속이 뭐냐? 헷 족속이에요. 헷 족속은 뭐냐면 그걸 헷 족속을 그 의미를 말하면 공포와 두려움의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고 거짓되고 속이고 악몽으로 똘똘 뭉쳐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그런 영이 그러니까 헷 족속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 그 다음에 기르기스족이라는 거는 뭐냐면 진흙탕이라는 뜻이래요. 진흙탕이라는 뜻인데는 물반 흙반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신반의로 섬기는 사람들. 아니면 무질서 혼돈에서 무질서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선순위가 땅의 것을 취하는 자들이래요.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은 뭐냐면 원래는 산중에 사는 사람 산악인이라는 뜻인데 교만하고 지식이 많다고 그리고 자칭 자기가 깨끗한다. 우리는 산중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래서 교만한 거 나만 깨끗한 거 남들 다 그러니까는 죄인이고 교만하고 지식이 학문이 많고 그래서 학식이 있다 보니까 남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가나안 족속은 뭐냐면 낮은 땅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신분이 낮은 자. 그러니까 어떻게 자존감이 낮죠? 가나안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저주받고 상인이고 경제적 의미는 강한데 경제적 풍요로움이 있고 재물이 많아요. 그래서 가나안인 거야. 그래서 가나안 전체를 뭐라고 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욕심도 많지만 자존감이 많아서 저주가 옷 입듯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뭐냐면 그게 만약에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여러분들 그 7 족속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내 안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브리스 족속은 뭐냐면 시골 사람이고 미개인이라는 뜻인데 무식하고 그리고 말씀도 깨달으려 하지 않고 신경질적이고 마음이 가득하고 신념이 없고 하나님도 없대. 그 자기 마음 먹히는 대로 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너무 웃기잖아. 여부스 족속은 뭐냐면 짓밟히다, 밟히다, 그리고 따장마당이라는 뜻인데 남을 억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을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하대요. 희위 족속이라는 뜻은 뭐냐면 축제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 예술 그런 거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악한 거죠. 이제 그래서 쾌락 추구하고 동성애하고 성적 타락을 해난 자들. 이제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 7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이라는 게 여러분들 7 족속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나 악한 영을 의미한다 이랬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19절 열어보세요. 우리 잘 알지? 15장 19절 못 외워?
날 좀 쳐다봐봐.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다. 몇 가지야? 7 족속. 똑같은 여러분들 네 마음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이 7 족속하고 똑같은 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잠언 26장 25절을 열어보세요. 나머지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이트 보내줬으니까 그거 나중에 가서 잘 봐. 그럼 아마 보면 기가 막힐 거야. 자, 26장 25절. 자, 읽어보세요. 자, 26장 25절만 읽어보세요. 26장 25절부터 자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까지 가능한 것이 있으리라. 그 속이 물어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예. 자, 거기까지만. 자, 잠언 26장 25절.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7가지 가져간 것. 네. 여러분들 7가지 가증한 게 있대요. 마음속에. 아까 그랬죠. 그래서 아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7가지 가증한 게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잠언 6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는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어디로 가져야 돼?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마음 전쟁이 앞으로는 그래서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면이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잠언 6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마음, 미련한 자의 길을 들이는 손과 악한 길을 피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과 거짓말하는 남동네 주님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자,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6, 7가지라 그랬는데 교만한 눈. 자, 손가락 저어가면서 따져보세요. 자, 교만한 눈. 손 이렇게 집어가면서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 악한 계계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 이간하는 자. 7가지.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 속에다 7가지 악한 영이 여러분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7가지 악한 영의 실책을 우리가 지금 구약은 우리가 신약의 실체를 사는 거고 구약은 모형이잖아요. 자, 내가 여기 이 메시지 성경에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지금 잠언 6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6가지가 있고 그분이 몹시 싫어하는 것이 1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손, 흉계를 꾸미는 마음, 악한 길로 급히 달려가는 발, 거짓 증언하는 증인의 입, 그리고 집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 이게 뭐냐면 그분이 몹시 싫어하는 걸 1가지가 더 있는 게 집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가지가 있고 그분이 몹시 싫어하는 것이 1가지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 성경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7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7영이라는 게 뭐냐면 근데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영도 7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이 들어오면 쫓아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신약의 실체를 우리가 사는다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이 차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도둑질 당하고 내 안을 마음을 도둑질 당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만 읽으세요. 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건져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자 하지 말지니 나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자, 여기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참으면 복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회개책에 나온 거예요. 근데 뭐냐면 사람이 시험을 볼 때 하나님이 시험을 준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 근데 네가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건 네 욕심에 네가 끌려가지고 네가 미혹돼서 욕심이 잉태한 즉 네가 죄를 낳고 사망을 낳은 건데 욕심이 커지니까. 근데 그거 참으면 그걸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면은 내가 너 생명의 면류관 줄게. 이건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형제들 어떻게 하라고? 사단에게 속지 마라. 하나님의 시험 줬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줄 만한 인재가 없어. 나부터도 나 자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 준 게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들 다 하나님한테 덤태기를 씌워. 자기 잘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 그러고 지 죄 때문에 지 대물림으로 인해서 지가 똑같은 행실을 하면서 갔기 때문인데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17절 18절 너무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내 사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 피조물 중에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면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되겠죠?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돼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래서 영적 전쟁의 에베소 말씀이 끝으로 마지막으로 계속 얘기하죠.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요? 여러분들이 전신갑주 있는 게 마지막 결과적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한테 여러분들이 공격당하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치고 흔드는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라. 이 소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옷 입어라. 구원에 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혈과 육이 아니고 우리는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약에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영어로 말씀하셨고 구약에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육적인 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갖다가 영어로 다 여러분들 내 안에 성전 쌓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걸 쫓아내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계속 말씀 먹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이제까지 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이미 초대교회에서는 이미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했다고 얘기했죠. 시편을 기도했다고 분명히 초대교회 문헌에 나와 있다고 했죠. 그 이후로 로마가 카톨릭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개식 들어오면서 1507년인가 몇 년이지 우리가 개신교가 루터가 종교개혁한 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15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지금 이 개신교는 500년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가요. 왜 가요? 안 맞아서. 어떤 사람이 여기 두 번이나 몇 사람들이 이번 주에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개념이 틀리다고 오겠다고 하더니 예배하러 오겠다고 하더니 남편하고 얘기해보니까 안 되겠대. 자기네가 예배하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우리는 개신교 자체는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영성 자체를 몰라요. 말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기본 틀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틀려진 거기 때문에. 경배한다, 뭐한다, 말씀 150번 읽는, 그냥 예배한다. 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가 아니야, 이거는.
진리 그 자체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컨펌 시켜준 게 지금 2년 만이에요. 지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너무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쓱 진짜 몸뚱이 안에가 우리는 다시 말씀 육신된 게 아니고 죄가 육신이 되었고 죄가 내 세포가 되어 있었고 DNA가 되어 있었고 그랬던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껍데기 벗겨지지 벗겨지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구원받을 때 졌기 때문에. 왔다 갔다 다 지네 예배가 지네 예배하고 틀리기 때문에. 혼적인 예배하고 막 병원으로 기도하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점심값주를 취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을 갖는 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외운다고 외워집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먹으니까 어떻게 해? 지나가다가도 생각나. 뭐에다가도 생각나. 계속 차니까. 여기 차니까. 이 150편까지 진짜 해보니까 정말 차더라고요. 지금 권사님 지금 이제 10편, 18편에 또 꽂혔지? 왜? 이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생각도 안 났었잖아.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10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지금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 그래서 우리가 영성 마지막 때 영성이 뭐냐면 이 말씀으로 계속 나를 지키라잖아. 아멘? 그 지키는 거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여러분 악한 영에 속아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넘어가는 걸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전하고 보혈로 계속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혈 기도도 그 3번씩 번복하는 내용 그 부분에 보면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참 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무 나를 진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마지막 때 쓰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나는 엄청나게 사람이 모여갖고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몇백 명 몇만 명 귀할 줄 알았어. 아이고야 이게 아니고 정말 한 영혼 연천함보다 귀하다고 내가 살을 내면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일당 만이고 천이야 억이야. 너무 행복한 거야 지금 제가. 우리 이거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 주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와서 들어와서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네 세포들 다 변해. 걱정하지 마라. 세포가 변하면 어떻게 돼? 이 DNA가 어떻게? DNA가 뭘로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DNA로 바뀌면 자연히 성령의 열매는 나오게 돼 있어. 나 바뀐 거 뭐야? 나 바뀐 거 뭐라고?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안 나와요? 온유하고 절제하고 지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바뀐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계속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언니는 아멘 하지 마. 너 때문에 지금 열받으니까 내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절대로 나는 흔들리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이에요. 내 안에 죄성 때문에 이 사단은 나하고 동거하게 돼 있어요. 그 동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자꾸 죄성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어저께도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자매들이 언니는 열심히 했어. 근데 시편 150편 끝나고 나면 싹 빠진대. 예, 그래서 어제 그랬어. 그냥 놔둬라 빠지게. 그거 걔 몸에서 걔가 동거해서 걔가 좋아하는 사단이 보혈기도 하면 나가야 되니까 걔가 나가기 싫어갖고 씩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 야단치지 마. 그냥 지가 지 맘대로 할 때까지 그냥 놔둬. 걔 스스로가 해야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싹 빠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제 이제 싱가포르하고 통화를 하면서 얘들아 이 세포가 빠지는 거니까 니들 죽기 살기로 해. 그때 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우리 이렇게 하는 거는 싱가포르에 우리 둘밖에 없는 거고 한국에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밖에 없다. 하자. 그래도 하자. 우리라도 하자. 우리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어떻게 했냐면 솔로몬 1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말했어요. 네가 그 계명 지키면 내가 너 정말 네 애비한테 약속한 그 복 다 줄게.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이방 여자 만나가지고
우상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나니까 내가 네 아비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너는 안 해. 그렇지만 너 뒤에 네 자식 가만 안 둘 거야.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고 쫓겨가고 갈라지고 결국은 나라가 없어져서 정말 400년이나 암흑 기간을 통해서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고.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한테도 있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라는 자체가 지금 뭐예요? 그냥 가서 예배하고 이방신 섬기고 교회가 좋아 돈 많이 벌어 뭐해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내 마음에 성전 삼은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내 안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악이 내 안에 차는 악이 7 족속의 습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 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이더라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 시편 1편 외우고 다니세요? 시편 1편 한번 외워보세요. 자, 다시 큰 소리로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기까지만 보세요. 내가 이거 옛날에 새누리께 설교한 적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팔로우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팔로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야. 앉는 게 아니고 먼저 그 다음에 섰어.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스탑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만한 자는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하지 말고 스탑하지 말고 sit-down 하지 말라. 그럼 sit-down 하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돌아버리는 거야. 팔로우는 구경하고 쳐다보고 따라가 죄를.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해? 가서 서가지고 기경해. 그 다음에 얘가 쓱 들어와. 세 번째는 아예 앉아버렸어. 걔가 그냥 친해버려서 그냥 내 속에서 안주하는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 팔로우 스탑 내가 sit-down이라고 내가 옛날에 작년인가 내가 새누리께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그런 습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 7 족속 내가 쫓아내야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고독증, 저지증거, 해방. 이게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7가지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7가지다. 한데 6가지인데 그 중에서 하나 더 미워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다.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내 자체 안에서 내가 여러분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어떻게 했어요? 깨끗해졌다 그랬잖아요. 나갔다. 일단은 나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단은 작은 틈을 타고 문을 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완전히 개판을 벌려서 완전히 사탄판을 벌려놓고 친구 7을 데리고 들어와버려요. 정식으로 들어왔어요 걔가? 뒷문으로 들어왔지.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러 들어왔지. 돌아다니다가 걔가 들어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사단의 습성인 거예요.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어떤 걸 느끼냐면 옛날에 내가 하던 습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나는데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여기서 생각은 나는데 시편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마음에 말씀이 차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들어오면 움직여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마음의 생각으로 마음에 집어넣었을 때 이 어떻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머물러 버려요. 그 시편 기도를 할 때는 맨날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나요. 떠올라요. 근데 한 5분 정도 말씀을 막 이제 아멘 하고 경배하고 나면은 어느샌가 없어져요. 지금 창피한 얘기지만 그게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노름의 영이에요. 갬블의 영. 그거는 이 돌파민이 전체를 차기 때문에. 그 차 번호 이렇게 지나가다 봐도 나는 그 갑오 잡는 거를 내가 잘 안 되니까 번호 가지고 5개 이렇게 딱 있으면은 그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그걸 계속 말씀을 쳐대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고 내가 보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막 이래가면서 생각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막 쳐내요. 그 뭐냐면 지나갈 때도 여러분들 볼 때
들을 때 그리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고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버리는 거야. 앉아버리는 거야.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차니까 안주 안 해요.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10절부터 시작. 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생명의 강구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습니다. 아멘. 자, 거기까지만.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 안에 남아있는 7이 족속이 있는지 살피세요. 그 문제는 밖에서 풀면 안 돼요. 내 안에서 풀어야지. 아멘이세요? 아멘. 내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남아있는 강도나 도둑이 있나 없나를 살피시라 이거예요. 가나안의 일곱 그 족속 같은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나 없나, 시기 질투가 있나, 정력이 없나, 탐심이 없나, 음란이 없나, 돈 사랑이 없나,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다 도둑 맞은 거예요. 그 도둑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훈련을 한다고 해도 이 도둑이 나를 차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환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욥이 만나듯이 그 환란을. 우리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을 통해서 어떻게 환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 어떻게 해요? 환란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 왜? 찾아냈으니까 그래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 바뀌면 되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랬던 거예요. 사단한테. 시험을 내가 준 게 아니고 네 욕심 때문에 된 건데 너 그 대신에 그 참고 회개하고 인내하고 온전히 돌아서면 할렐루야야 하는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제가 회개책이 나온 거고 주인 삼지 못한 죄가 나온 거고 이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말씀과 기도에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도둑을 끌어낼 방법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강도의 굴을 그래서 오직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여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네? 네 속에 강도가 드글거리네? 배 안에 귀신 가득 차 있네? 그래놓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리고 성령님 예수 믿는데 무슨 내가 무슨 하나님이 무슨 뭐 변덕쟁인가? 그래서 내가 아까 그 교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은 그래 총신대 교수잖아. 내가 얘기하면 이단이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총신대 교수니까 말되잖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아닌 강도의 구련을 만든 건 뭐냐면 내 탓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번 기회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 안에 주인이 완전히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인이 바뀌는 거는 뭐 단 거 없어요. 온전한 회개,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는 거, 그리고 보혈로 덮는 거, 그리고 많은 양의 말씀을 다량의 말씀을 매일 먹는 거,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들 돈 열심히 벌어봤자 뭐해? 주님 앞에 쓸 날 많지 않다면 여러분들 당신의 생명 내일 걷어가면 그까짓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안 되면 이 진리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유익할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참 많아요. 1년 동안 열심히 또 토요일날 일도 안 가고 그러더니 왜 요즘에 또 이 좋을 때 이 시기에 딱 걸려가지고 이러지? 막 요즘에 내는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해갖고 매일 그 기도를 많이 해요. 딱 이게 끊어질만 하니까 그러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자정기도 이제 저주 끊는 기도 우리 공동체에서 하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12월 달부터는 자정기도를 바꿀 거예요. 이제 저기 너무 그러니까 저주 끊는 기도 오래 했어요. 9시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정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낮에는 어떻게 했냐면 3시 기도까지만 하세요.
선포합니다. 시편기도 3시 기도까지만 하시고 5시, 6시는 자정기도 안에 들어있으니까 자정기도를 9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12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는 악유 기도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거의 지금 1년 가깝게 해왔죠? 그리고 지금 6개월 넘게 했으니까 이제는 자정기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정기도가 악유는 1시간짜리고 자정기도는 1시간 반짜리야. 그래서 또 땡땡이 치지 말고. 아멘? 자, 이 훈련을 내가 2년을 넘게 해보니까 내가 변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그리고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혹시라도 관심이 있거나 만약에 이 시편 기도나 그런 이제 우리 금요일 날도 몇 시간이야? 몇 시간 기도한다고? 8시간 반? 8시간 반인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독일에서도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열심히 잘해요. 금요일 날은 어떤 분은 옛날부터 그 아테프 신부의 메시지를 듣고 그랬는데 우리 줌으로 한번 들어오겠다 그래서 줌으로 들어와서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밑에 자막을 좀 넣어주셔서 그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분은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이제 오픈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 팀들이 강력해졌기 때문에 이제 오픈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도둑, 강도 잡아내세요. 아멘. 그 잡아내는 길은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고 말씀 기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을 끝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자, 디모데전서 6장 우리가 맨날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시기 바래요. 명심하세요. 자, 시작. 6장 7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느니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내가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보존될지어다. 흠도 없이 보존될지어다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날 금요일날 본 게 뭐예요? 육적인 이 습관 이런 것들이 살이 떨어져 나가면서 여러분들 이게 육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혼도 바뀌겠죠. 그 다음에 영이 새로워지겠죠. 아멘? 인간적인 거는 육과 혼과 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육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육과 혼과 영이 깨끗해지면 당연히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하고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반드시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시다. 자, 뒤에서 여러분들 같이 인사하시기 바래요. 쳐다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 네, 주님 오실 때 정말 영혼 육이 완전히 보존되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